프랑스의 이승주의 이렇게 하면 저는 두 사람을 제가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볼테르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볼테르 그 다음에 루소. 볼테르의 작품에서 그의 사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캔키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캔키드. 한번 꼭 이 책은 뭐 읽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요약되어 있는 것이 혹시 시중에 있으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러한 사상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테르를 봅니다. 그런 그리스인처럼 다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관용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관용. 인톨러런스란 말이죠. 관용이라는 게. 관용. 모든 자를 다 용서해라. 근데 이건 하나의 이상형이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을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애들. 지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볼테르가 좀 살짝 가가지고 죽거든요. 루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의 이 아이디어에 이렇게 착안되고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볼테르는 최고의 철학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돈에 보면은 20프랑에 보면은 20프랑에 보면 이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정도로 볼테르는 최고의 철학가로 인정을 받을 정도입니다. 볼테르는 아이작 뉴턴과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았다. 저 밑에 줄에 보이는 볼테르는 우주의 웅대함에 압도당하여 기도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이제 이 사람이 볼 때에 불변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일 것이다. 그는 자연신론자로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위해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멸망시켰다는 기존의 종교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홍수로 멸망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개념을 공격하면서 부모의 죄들로 자녀들이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억지 주장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워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원죄를 근거해서 인간 행위를 핑계대기보다 볼테르는 일반 인간성에 화를 냈다. 그래서 1759년 캥디드를 썼는데 그의 멘토였던 라이프니츠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낙천주의를 공경한다. 종교, 신학자, 정부, 군인, 철학자들을 알레고리컬하게 공격한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공격해야지 왜 신학자들을 공격하잖아.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이 공격받아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것 주장할 때가 많고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임에 들을 보면 신학자들이 아무리 지금 돌트레이터 400주년이다 이래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만 하는데 이 시대에도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학자도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꼬집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종교적 모독과 정치적 선동, 지성적 적대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널리 유행했다. 캥디드는 그의 걸작이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학살하는 자들로
또 거짓말 기만하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 마치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순전한 캔디들은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지만 직면하는 현실 세계의 실망과 좌절을 맛본다. 아마 현대판 조커 같아요. 조커 영화 보셨죠? 그 조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고 죽는데 이제 그런 것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서든지 불법, 부정, 추함, 투정이 가득한 것을 경험한다. 결국 캔디드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자신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비관적으로 바뀌게 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부패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마치 사회 방황자처럼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불만을 토로해내고 이런 이제 현대판 정신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이 캔디드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좀 더 이제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디어캠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여기처럼 좌절하고 비난하고 과격한 이 폭력으로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의 마지막에 그것에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사람은 자살률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시기에 트럭햄이 그러한 이론을 이제 사회학자로서 말할 때 이제 꽁트 다음에 등장하는 친구거든요. 그 뒤에 햄이 그런 말을 하는 바로 그 시기에 바로 등장하는 게 오순절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 거죠. 막 격렬한 몸부림, 막 그리고 은사 운동.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이 사회 불만을 그렇게 해서 다 해소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은사 운동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서 떠나서 그 신비 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한 10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없어질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이게 100년을 지나면 이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에 와서 무슨 답을 찾아내요? 계속해서 볼테르는 윌리엄 펜과 퀘이커 교도들을 지지하고 노예 형태를 반대한다. 계몽된 군주들이 계층 간의 갈등을 초월하여 모든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교육을 통해 세상이 개선되고 무지와 미신을 지식, 이성, 동정과 관용으로 대체함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교육시키고 싶었던 계층은 가난한 자들이나 미숙한 자들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이었다. 이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서 네 제줄에 보면 그는 그 교육을 위해서 철학 사전을 출판한다. 대단한 겁니다. 73개의 항목으로 시작했다가 120개의 항목으로, 그래서 알아야 할 120개의 그 사상을 그가 정리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볼테르는 칼빈만 아니라 루트와 쩌빙글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헐뜯는다. 만일 그들이 사제의 금욕주의를 정죄하고 수녀원을 개방했다면 모든 사회를 수녀원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유희는
그들의 종교에 의해 효과적으로 금지되었고 200년 이상이나 주네버 도시 단 하나의 음악 악기의 연주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고해 성사를 정죄했지만 공개적 고해를 선호했다. 스위스, 스코틀랜드 및 주네버에서 참회와 같은 것을 실행했다. 또 세르베투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가리켜서 폭군의 정신 또는 잔악한 정신을 가진 자라고 그는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에 볼트리의 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은 제가 보았던 그 책에서 여기에 밑에 각 주에서 볼테르의 책 가운데서 The Works of Voltaire가 나오는데 이게 27제 27권이거든요. 그러니까 27권으로 된 게 아니라 27권째인데 이 한 권의 책 안에 볼테르의 작품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꼽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됐죠. 저는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칼빈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데 상당히 칼빈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이 사회를 수늉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이제 루소를 보겠습니다. 루소는 칼빈주의자다. 이게 319페이지 철제에 칼빈주의의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주네버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판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1750년에 루소는 디용 아카데미에 수필을 써서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순전했고 예술과 과학으로 인해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초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종교적 유산의 가치들과 상류 계층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루소 그다음 패러그래프 가서 루소는 예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무시했고 작품을 지속했다. 인간 가운데 불공평한 것의 기원과 기초를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인간의 자연의 상태와 완전성 과정의 초기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에밀과 사이의 계약론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저항 정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계몽 사상을 공부하게 될 때 토마스 페인 이야기를 했는데 요 동시대에 있거든요. 요 시대에 살았던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몽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항 정신이 이게 저항. 네. 그래서 기존 부르주아의 계층을 성장시켜야 되고 기존에 있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마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책을 통해 그는 문명화된 사회가 얼마나 정전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볼테르도 같은 이야기고요. 로크의 사회적 계약론을 믿었다. 민주정치를 믿었던 자로 당시는 급진파였다. 자유사상가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유는 정부의 어떤 형태에서 발견할 수 없고 자유인의 심정에 있다고 했다. 법은 소유한 자에게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해가 된다고 했다. 이런 법은 연약한 자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새로운 권력이 되며 선천적 자유를 멸절시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사람의 글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선각자지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 넘어가서 루소는 예술에서 낭만주의다. 지성인들의 이성보다 배우지 못한 자들의 감성을 더 믿었다. 유복한 자를 이성이라 부르는 것보다 행동을 더 선호했다. 볼테르와 한동안 친밀한 적이 있었지만 볼테르가 반낭만주의였고, 왜 그런가 하면 볼테르는 부유층들을 좋아했거든요. 중산계층 부르주아들을. 이 가난하고 이렇게 농부들과 이런 평민들은 볼테르는 안 좋아했어요. 이제 그러니 이 두 사람들이 다 이제 저항 운동을 갖고 있는 자유 사상가지만 루소는 태생 자체가 가난한 사람의 태생이었기 때문에 안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가 이제 서로 반대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루소는 종교의 독립적인 접근을 시도했기에 칼빈주의자들과 로만 카톨릭은 그들을 자유사상, 지난 시간에 제가 자유사상이라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힘들게 한 것이 원죄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면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는 달랐다. 원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아니고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모본이었다고 본다. 종교적 관용 대신 그가 주장한 것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감히 말하는 자마다 국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론은 1763년에 나왔는데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금서가 되고 65년에는 데이비드 휴움과 함께 영국으로 도피처를 찾았다. 영어를 배우지 못했기에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직면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살짝 가버려요, 이 사람이. 살짝 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죽어요. 제가 그냥 우습게 말했으면 그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이 파가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저는 놀랐어요. 저렇게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정말 바이올린을 켜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줄을 가지고도 연주를 할 정도로. 그럼 이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8음을 이 사람은 동시에 연주하는 사람. 당시는 완전히 환호였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마약 이렇게 가 죽어버려요, 그냥. 예술하는 애들은 다 저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술하는 애들은 조금 모자라는 애들인가 하는 생각을. 근데 천재적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루소도 천재인데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리고 뜻대로 잘 안 되고 안 나타나니까 이제 나이가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야 사람이 기쁨이 있는데 자기가 주장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나면 사람은 좌절에 빠지고 결국은 이렇게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종교를 세 가지로 봅니다. 321페이지에 와보면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 사회와 관련된 것이 있다. 인간 종교가 있고 시민 종교가 있다. 인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 시대에 있는 일반 기독교를 말하고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교의를 갖고 있는 교회다. 세 번째 종교는 교의도 없고 시민 종교와는 다른 국제적인 애국주의와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로만 가톨릭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는 종교는 세 가지죠. 인간 종교, 이거는 개인을 위한 것이고, 시민 종교, 이것은 자기가 바라는 이제 종교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국제적 종교, 이것이 있다. 이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을 때에 종교는 사회적이어야 한다. 사회를 위한 거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독일을 본다고 한다면 라이프니츠와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18세기의 그 사상의 조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쨌든 사회에 종속시켜라.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의 한 부류는 개인 중심의 종교가 있구나. 이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종교여야만 한다. 이 사람이 루서가 독일을 위하고 영국을 위하고 그리고 스페인을 위하고 이런 거겠어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책들을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이 말은 관용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프랑스 그러니까 요거만 딱 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은 관용을 원하고 이러지요.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자기 민족 하나밖에 딱 없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항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원했던 종교는 뭐냐? 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인 기독교는 지상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독재 정치에도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다른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시민 종교는 그가 주장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국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한다. 철저하게 이 국가를 위한 겁니다. 세상을 위한,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하고 개념 좀 달라요. 딱 이 사회를 위해야만 한다. 우리, 이 프랑스, 이거, 딱 이거. 아주 그것을 강구해 버리면 이 사람들의 말이 무슨 꼭 박애주의자처럼 들리지만 박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322페이지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런 철학들이 사회에 어떻게 관련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경건주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건주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238페이지 경건주의를 부터 독일의 경건주의를 보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322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철학자들을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